독생자와 하나님의 자녀. 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독생자일까? 그럼 독생자면 하나님한테 더 이상 자녀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 더 살펴드립니다. 독생자의 정확한 뜻과요,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살펴드립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과 교리자들과 교단의 다름과 기독교 안에서도 다 종파가 틀리죠. 여기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인데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반론을 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로마서에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입양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돌맞을까요? 성령을 거부하는 기독교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제게 돌 던지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 과학적인 사고로도, 우리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도 기본적으로 다 뭐 반론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에게 씨를 준 사람이 내 아버지지. 나에게 씨를 안 줬는데 그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자 됐다 이래요. 양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다른 씨지만 데려다가 그냥 호적에 그냥 아들로 입양하면 양자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친자와 같은 자녀들이에요. 네. 바울이 말한 양자됨은 세상이 말한 인간적인 사고에서 양자됨하고는 틀립니다.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보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잉태됐다. 야, 근데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야,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는 기독교도 많다고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죠. 네. 그들의 논리도 보면,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맞아요.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봐도 틀린데, 요즘 과학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전편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러면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후보는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후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는 누구냐? 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 종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 꼭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래요. 근데 명심하세요.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유일하게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 가지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딱 한 명,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다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씨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딱 한 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호적에서 따듯이 단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소리예요. 독생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 말에 반문을 하시겠다 그러면 구약에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다? 말이 안 되죠. 신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될 때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다 풀이돼 있어요. 네, 그래서 독생자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 예수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한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좀 틀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독생자이신 거고 씨로 태어난 독생자이신 거고 우리는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음으로 해서 이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씨는 영이죠. 이걸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네, 이 차이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씨를 받은 사람만이 그 씨로 탄생한 사람만이 자식이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3억 명을 물리치고 제가 이 땅에 있거든요. 씨는 제가 태어날 당시 저와 경쟁하던 씨는 3억이 있었어요. 3억. 우리 형제 자매들이 3억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태어났어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정자가 3억 개가 동시에 출발을 해서 딱 하나 내지 둘, 셋, 넷, 뭐 여러 쌍둥이도 태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나가 태어나요. 그냥 나머지 3억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가 돼요. 네, 우리 사람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두 번째 창조라고 제가 얘기했죠. 재창조됨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어떤 교리로 거부하더라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